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하는 의미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 주님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곱고 착한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 또 다음 주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신 연후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마음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Six Days Later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는 것은 3일 후에는 지난 3일 수요일에 나눴던 거니까 3일 그 사건이 있었던 연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주님은 이제 그 믿음의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겠지만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한번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웠다는 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런 복잡한 신경가에 있으면서 6일이 지난 상황이죠. 그때 주님이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십니다. 변화산이 아니죠. 높은 산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높은 산, 하이 마운틴. 늘 우리는 하이 마운틴이라는 표현을 하죠. 늘 높이 올라서 멀리 보라고 하는 얘기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너무 적어요. 너무 세상만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오늘 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 같은 그런 꿈을 받도록 이상한 것이에요. 높은 데 올라갔어요. 거기 그런데 3명만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임스,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와 주님이 기대했던 것, 회복시키고 노마를 정복시켜 하는 얘기 아니라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태어나겠다, 이 말들이 있는 연후에 일어났는데 이때 셋을 데리고 가는 것은 늘 주님은 12제자였지만 그 중에서 다시 또 3명을 이너서클로 신복으로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었을 때도요,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려가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이 올라갔었지만 11명 같이 갔겠죠. 갔지만은 3명을 더 데리고 가까운데 더 데리고 가고 거기서 기도를 부탁하죠. 늘 이렇게 12명이지만 선택된 12명 중에 다시 한번 3명을 선택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공평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기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기능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모두의 구원의 역사는 펼쳤지만 주님이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과 17절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은혜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 남한테 다 주는 거 우리 의뢰로 보지 않죠. 내게 그런 페이바를 좀 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다르게 행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목적대로 행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3명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들, 하나님이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서로 다른 기능들, 다른 방법으로 선택되고 역사가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늘 페이버, 특혜를 사람들한테 바란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죠. 나의 나된 것을 다 은혜라고 얘기했듯이. 그랬는데 거기에 3명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트랜스퍼가 돼요. 트랜스피거드. 그러니까 체인지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전혀 변화되버려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애벌레가 나방이 그렇게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흰 눈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죠. 늘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분이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지만, 이제 가시기에 가실 때의 모습들, 변화된 모습을,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됐어요. 아직은 살아있는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해요. 그것은 레디언트 가스 글로리, 어떤 우리들처럼 받쳐서 리프렉트 반사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오신 참 빛이기에 그분으로부터 그 영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영광들의 광채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그분의 매저스티, 위대하심, 그분의 신성을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와이트니스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명예를 같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 주어졌을 때, 이때지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봤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Heard this utterance, 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얘기다. 어디서? 홀리 마운틴에서. 훗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사건들을 그런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 피조물도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이기에 세상적인 것들에 그대로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트랜스폼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 또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체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미 그때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친다면 내 얼굴은 빛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right glory, 주님의 그 영광들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 나와야 되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뻐? 왜 그렇게 항상 은혜수가 넘치느냐고 얘기할 때 참 은혜로운 인자로운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찔리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 거란 게 아니잖아요. face show,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다 주님을 본 주님의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영광들, 그 영광들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변화되는 영광체로 변화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공중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는 것이죠. 그 그림들인데 저 시간이 없어서 못 실었네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세 제자가 지금 보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어경을 썼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성경 구약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분들과 함께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수요일 날 언급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가 얘기했었죠. 너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들한테 세워줄 거니까 그 말을 들어라. 너희들 그 말을 들어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부탁을 했었고요. 또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마지막 때 두렵고 놀라운 그날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대표하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예언 선지, 앞으로 하나님 이루어질 걸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짐작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은 절을 다른 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이제 주님이 떠나야 될 세상을,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가서 일주일 과정을 거쳐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야 될 얘기들을, 그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While he was about to bring up,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모든 소명을 예루살렘에서 완성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약속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 앞에서 위트니스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다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광경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또 부활하셨을 때 뭐랬어요? 에마누엘 가는 제자들한테 가서 설명하면서 그랬었잖아요. 쭉 모세 얘기하고 또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얘기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왜 이런 일이냐고 했을 때 다 풀어주면서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듯이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한테 얘기야. 그걸 딱 보면서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오늘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것을, 하나는 모세 것을, 하나는 엘리야 것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지극히 너무도 거기가 좋아서 여기 더 있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막 즉흥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른 채서 마구 하는 베드로의 말들이죠. 베드로는 스스로의 어떨 땐 성령이 역사하면서 위대한 고백도 하지만 전혀 나설 때 안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맞아? 하는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요, 산 꼭대기에 고기 먹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사역지는 저 골짜기, 아직 병들어 있고 그 갔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이 가서 지금 환자 하나 못 고쳐 고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손길을 원하고 하라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합니다 하고 교회에 가만히 와서 교회에 있으면 기도는 하고 살짝 자기만 펴면 안 되죠. 우리의 사역지는 시장통, 시장바닥,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들께 가야 돼요. Go and make disciples. 거기에 여기가 좋사합니다 머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고 주님은 말도 안 하세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으니까 얘기도 안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거기가 좋다고 머무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사실을 확인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또 하나 좋은 뜻으로 했었지만 그는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완성자이고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고 그들이 지금 시종으로 온 것이나 같은 것이지. 동격으로 주님도 하나 지어주고 뭐 저기 모세 엘리야들이 했고 세 사람이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같이 안 되죠. 에베소서가 얘기하듯이 above all,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신 분, 모든 타이틀, 모든 직책서 주님하고 비할 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 것 하나 짓고 저 사람들도 하나 거들을 지어서 같이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친구 같은 주님,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늘 엄숙하고 겸손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고 이렇게 파업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것이 워십이죠. 늘 얘기하는 워십이 뭐예요? 월시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워십이죠.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베푸신 우리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워십 파업 오브 올. 이는 바울은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지금 범했다고 볼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잠언서는 얘기해요. 말이 많으면 어차피 실수하게 돼 있기에 우리가 정말 입술만 붙들고 있어도 현명한 일이라고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세상에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말씀 전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wise, 현명하게. 어떨 땐 침묵이 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 말, 남들 말만 듣고 자기 말 안 하면 이게 전혀 또 친구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겠지만은 이렇게 모르는 신앙들에 대해서 전부 좀 안다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좀 더 자제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죠.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m well pleased. Listen to him. 그가 긴가민가 하는 누구시옵니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은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이 서른이 돼서 요단강이죠. 가서 침례를 받고 나섰을 때 딱 물개 올라올 때 비둘기가 임하고 천국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똑같은 얘기죠. My beloved son in whom I well pleased.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런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운명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된 것이고 천사들이 다 그들을 확인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고 온 세상이 그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그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세상들은 그를 듣고 알게 되시고 그 소명을 이 땅에 다 이루시고 나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분,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를 기뻐한다고. 그래서 listen to him. 요절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기에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이 얘기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
주님도 이 땅에 사역할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늘 함께 계셨어요. 늘 또 그가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 능력을 입어서 했어요. 가장 기도가 필요 없다면 없으실 수 있는 분, 성령의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늘 기도와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셨죠.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은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그렇게 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도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을 때 엉뚱한 물을 떠다가 물 채우라고 그러고 떠다 주라고 했었을 때 하인들이 한테 그 어머니가 상당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리아가 깨어있는 분이죠. 전혀 여자의 뭐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합니까? 내 때가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Do whatever he tell you.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요. 여러분 제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좀 따라 하십시다. 정말 허바드 순봉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도 조금만 틀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임이 나타나요. Do whatever he tell you.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었고 그 기뻐하셨다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떨리고 두려웠을 때 주님이 와서 걱정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렸을 때 그들이 다시 눈을 주님의 이를 보고 눈을 보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모세는 엘리야는 없고 주님 한 분만에 계셨다는 거죠.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himself only.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또 얘기입니다. 주님 외에는 오직 주님뿐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의 그 한 분만이라는 말씀이 그들의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보여주는 내용 속에서 다 지나는 것들은 간증에 증명드리고 주님을 나타내기 그런 것이기에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얘기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분이 이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합시다. 세상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1장 20절과 20절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나의 소망이고 기대. 그분의 sufficient courage, 그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가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내가 살아간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살든 죽어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해야 될 일이죠. 사순절 준비하는 기간들이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종려주일이 이번 주일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고난들이 재현되다시피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으며 보여지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위로받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가운데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내가 살면 주님 일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전혀 오히려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영적 체면을 신을 똑같이 체험을 받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임스와 요한을 선택해서 이너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세워질 교회를 이끌어나갈 리더들에게 직접 그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으면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알지 못한 사람 서로 다툼 복잡하게, 그들은 핵심적인 신복들 세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직접 곁에 두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들만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없죠? 베드로, 주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죠. 내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남들이 끌려다니고 할 것이라고 했고, 로마에서 전승이 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고, 야고보, 누구보다 먼저 봄때를 보이기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사람, 요한은 늦게까지 했다던 그 오래 사는 것이 다 고통이었죠.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썼을 때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유배송에서 살았고, 이 고통들이 살아왔던 이 모습들,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축복은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소명을 주는 것이고, 어쩌면 그 소망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책임, 더 희생을 뒷받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알맞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피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너무도 팽배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행여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내가 함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죽으면 하나님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이 세 사람의 선택 가운데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걸어간 욕심들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패배감들이나 그런 평범한 생각, 이런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세 사람을 이루는 이너서클 중에 이 교회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들이 좀 가져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헌신들이 좀 있어졌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 사람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영광의 영광체로 변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영광체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모든 얘기는, 구약의 스크립처라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종결되는 게 모세고 엘리야고, 그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확정시키고 확인시키는 일들을 함께 만나는 미팅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동반자라던 베드로는 정말 선한 뜻이지만 그런 또 이런 미스테이크를 했죠. 우리가 이 산꼭대기에 계속 남겠다고 하는 것, 여기가 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희생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남의 위대한 선지자란다, 위대한 스승인 이렇게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간증하셨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분 주님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 좀 들으라고, listen to him, 그 말을 들으라고 5절은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No one except Jesus. 오직 주님 외에는 난 몰라요. 난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이 사랑이고요, 주님이 은혜이고, 주님이 축복이고,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청하시는 그 페이버, 은혜 가운데 내가 늘 머물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서 그분의 일을 하겠다고 감사할 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점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얘기는 주님에 대한 얘기니까 주님의 얘기가 안 된다면 성경은 헛읽는 것. 모든 얘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얘기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한 수제자지만 늘 우리는 그분을 우리같이 사람같이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는 어떤 안락한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머무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다시 늘 주님이 확인하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 고백대로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